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며 어리석어서 조금 뭐가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런 줄 착각하며 성공했을 때 내 능력이 많아서 그런 줄로 자랑하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다가 때로는 실패의 잔을 마시며 후회도 합니다. 자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나간 한 달 동안도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쾌락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오히려 썩어없을 육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을 읊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 못하며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생활을 뒤로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이 예배를 통해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기필코 이 말씀이 들려주고 피차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이 지난 오늘이 첫 주일입니다. 명절 대기 2, 3일 전부터 명절 내도 많은 사람들이 카톡 아니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첫 인사는 어떤 인사하던가요, 여러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세요로 하며 하던데 다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카톡도 수없는 카톡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인사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과연 어떤 복일까요? 지금 복을 많이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무엇을 받으라 하느냐? 복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올해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추구합니다. 복을 추구하는데 복의 정의를 알까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말하죠. 올해는 복을 받고 건강하시라고 하던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는 생활이 편리하게 발전해 나가는 최첨단 21세기의 현대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면에 한계가 있고 약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60년, 제가 71거든요, 올해. 60, 한 5, 6년 전 5살, 온유만 할 때, 온유, 신유만 할 때, 어렸을 때, 조금 커서 이제 온유도 한 2, 3년 알 거예요 정도만, 5, 6, 7, 8, 10살쯤 돼갈 때, 60년, 70년 전에, 그때는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곳에 복자 있죠, 복자 아시죠? 복자 이렇게 복자가 한문으로 아니면 한글로 복자가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특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 주만 지나면 한 주고 2일인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 보면 대음력 대보름이에요. 그때는 그 설, 색, 음력, 보름까지 한 보름간을 동네 사람들 쉬었어, 놀았어. 뭐 아무것도 안 했어. 그 당시에는 일도 안 해요. 이제 그 당시에 일할 일이 없어. 다 농경사에 지나서. 특히 대보름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농경사회를 살았던 시대에는 복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복조리, 여러분 복조리 아세요? 복조리? 조리 아세요? 조리? 주입사님 복조 조리 아세요? 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 조리 뭐 하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우리 시대 때는 살 때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농사를 져서 이렇게 하면은 좀 발전이 안 돼서 그랬겠죠. 쌀이 그 나락에나 보리수 쌀이 있어 돌이 있어가지고 그 정미소서 방아를 찧어도 그 쌀을 가지고 떠다가 그 쌀을 고르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씻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물을 다 받아내고 씻어내고 그 돌이 밑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란 것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물을 움직여 물이 흘러나면 그 쌀이나 보리쌀이 가벼운 것만 우리 뜨면 조리를 건져 이렇게 건져갖고 쭉 해서 딱 놓고 이렇게 건져놓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밑에가 돌이 있더라고요. 돌. 제가 이제 봤어요. 그걸. 제가 이제 셋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안 해봤었는데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그 이제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이제 그걸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광주에서 이제 우리가 살할 때 그때는 분명히 새해가 되면은 이 구정부터 보름 그 사이가 되면은 구정이 이번 주 같은 경우죠. 구정이 한 내일 모레다 그러면은 복조리를 사면은 부자 된다는 지금 보면 어떤 다 상술이었는데 그 복조리를 팝니다. 이상히 일방적으로 복을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온치 않으면은 복조리를 집에도 막 던져놔요. 다 가게에도 던져놓고 집은 막 마당에 뭐 다목으로 던져놓고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그 다음날 돈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복조리 사야 한다고. 그 복조리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는 밥을 먹는 수저에도 젓가락에도 복자가 다 들어있어요. 지금 가장 기억이 나는 것 중에 깊이 아무리 눈을 잡아도 못 보는 것이 여러분 밤에 소변을 보는 오강이 제가 어려서 철로 쇠로 된 오강도 있었고 나중에 조금 더 발전하는 게 이제 사기 처음에는 그 뚜껑이 없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뚜껑도 안 덮고 그렇게 그 뭐 아들 3명에다 딸 3명에다가 할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한 9명씩 한 방에 자는데도 그 소변이 얼마나 많이 차고 넘치면은 마려운데 넘는다고 넘는다 하면서 비고하라면서 그 여광에도 복자가 서 있어. 스댕인데 그 노란 거죠. 구리로 돼 있어. 그 나중에 이제 점점 발전하니까 사기로 해가지고 오광이 나오는데 그 복자가 서 있는데 뚜껑이 있더라고. 좀 발전됐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아무리 봐도 이제 요즘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덮고 잔 이불에 보면 복자가 딱 서 있어. 복자 있고 장판에도 복자가 있어요. 벽에도 복자가 있어요. 잠잘 때 벽 양옆에 이거 이제 술을 놔가지고 이제 아가씨들이 결혼하기 전에 복자를 술을 놔서 거기다 벽에를 만들어서 뭐 가면 어른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 뭐 옛날에는 다 해가지고 가서 그렇게 이제 다 복자가 나 있습니다. 이 복자가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은 복과 함께 한다는 깊은 뜻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지금은 저와 여러분 살고 지금도 복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복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이 땅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복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 아는 것만 뭐죠. 믿지 않으면 복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을 체험이에요. 체험.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름대로 찬양할 때 말씀 읽을 때 눈물 냈다. 그 체험이에요. 그 체험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장 모든 인간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그러면은 이 믿음과 복에 대해서 가장 정의를 잘해놓은 곳이 어딘가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소유할 수 있도록 그냥 소유된 거 내가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을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것이 복인 줄 알고 확신하고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앞 쭉 읽어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 땅의 삶 다 흩어버리는 중에 아브라함의 가문은 별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죠? 집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입니다. 데라. 나 물어볼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뭘 해서 먹고 살았죠? 무슨 장사를 했죠? 네? 무슨 장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장사를 했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농사 지었으니까 뭘 장사를 하긴 했어? 무슨 장사했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 우상을 나무로 깎기도 하고 돌에다 뭘 새기기도 하고 뭐 볏집으로 뭐 사람 만들어서 이걸 섬겨한다고 하고 다 우상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팔아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우상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런 가문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 만들어 파는 그러한 자녀에게 복을 주겠는가? 그 아버지에게 복을 주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주목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 중에 아브라함을 주목을 합니다. 주목하시고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야말로 이제 참 하나님 은혜는 뭔지 아세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복. 아무리 자격이 없어. 아무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복.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난 지금 감사해요. 이 춥고 어렵고 힘들고 TV를 보나 어떤 사람들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70, 60 되면은 돈 몇 푼이 없어 막 니아가에 밀고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막 폐지 줍고 다 보면은 야 내가 감사해 내 마음으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복을 받을 수 내가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가장 복 중에 후손의 복. 손자들 3명만 보면 뭐든 해주고 싶은 마음 생기고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남들이 야 당신은 복받았다. 주목사는 복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요. 이거 돈이 많이 있어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설에 어디 간가? 우리는 갈 필요 없어요. 와요. 그것이 제일 좋은 거야. 고향에 간다 어쩐다고 시골에 있는 분들 부자로 잘 사는 분들 자녀들 공부시켜 다 내보내 사람들 고향 한번 가갔다고 손녀들 한번 보려고 노력해도 보지도 못하고 같이 밥도 못 보고 못 먹고 여행 보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좋아하니까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해주는 거야. 남께 좋은 일은 우리 목사님 복받은 사람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복.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거든요.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요. 사람들보다 우리 손자들은 12층 있고 우리는 13층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 더 복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은퇴를 하면 저 시골에 가서 살까 생각했는데 절대 아니다는 걸 딱 마음을 결심을 했어요. 저는 절대 시골 안 간다. 저를 안 간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지 몰라도 분명히 자녀들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같이. 요즘은 그러잖아요. 양모는 아니고 보면 고려장이라 한다 하잖아요. 보고 싶고 오고 싶고 돈도 있고 했는데도 서로 딱 단절돼 있어.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잘 도와줬는데 애들 만나볼 수가 없어. 정이 그리워.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절대 가까이서 같이 자녀들하고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커나온 그런 이제 친구들 뭐 한 사람 보면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다고 막 경찰서장도 하고 법대 나고 고시 보고 기자도 하고 막 다 잘 나간 사람들 보면 그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나한테 주목사 제리야. 나도 주목사 한 것 좀 하고 싶어. 막 법대 고시 보고 경찰서장 했던 아마 이제 은퇴하면 다 온다고 그래요. 은퇴할 때 다 오겠다고. 다 그런 사람들 다 지금 광주 지방에 막 목포에 광주에 그런 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 아들은 자기도 잘 나가니까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공부해서 뭐 영국에서 교수하고 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다 결혼해가지고 다 나가지고 다 뺏겨버렸어. 아니 볼 수도 없어. 공부 잘하고 좋은 자녀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자녀를 낳고 있는데 다 이웃과 있으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 가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서로 나눌 수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은 주목사다. 너무 좀 그래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많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제 보세요. 본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하셨는데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떠나란 말이 뭐냐 보니까 히브리어, 이제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떠나란 말을 찾아보니까 페레츠하라입니다. 그 페레츠하란 말은 뭔가를 우리 그 한글로 번역해 보니까 이 말은 터치하고 털어뜨리고 앞으로 나가라 전진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터뜨린다가 무슨 말인가? 터뜨린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제가 한 60년 지날 때 시골에서 운동회를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오잠이라 하세요. 오잠이 천에다가 곡식을 넣어서 오잠에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동그란 이렇게 바구니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 바구니인데 바구니를 양옆에 붙여가지고 창호지로 붙여 그 안에다가 비둘기도 넣고 뭐 꽃술도 넣고 뭐 또 더 해가지고 천군 백군 세워놓고 오자미를 막 던집니다. 던져가지고 빨리 터뜨리는 사람이 그 이기는 거예요. 점수 되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딱 터뜨리면 거기서 비둘기가 2마리가 쫙 날아가면서 꽃술이 다 흘러내오고 이거 기억이 나는 사람, 해본 사람. 이거 뭐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 터트렸어.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터트려야 돼. 터트리고 앞으로 나가고 전진하라. 페레차라인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첫째는 고향과 두 번째는 친척과 세 번째는 아비 집을 세 가지를 떠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째는 땅을 주시고 두 번째는 큰 민족을 될 만한 자손을 주시고 자손을 세 번째는 복을 주시고 네 번째는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인가? 어떤 복을 주신가? 3절에 보니까 3절 봐보세요. 너를 뭐 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축복해야 됐구나.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내용은 3절에서 아브라함은 과연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3절에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답은 아브라함은 아직 복을 못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은 것은 없고 다만 네가 그 복이다라는 하나님의 뭐만 받았다? 약속만 받았습니다.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다 들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란 것이라거든요. 하는 대로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실제 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만 받은 것뿐이에요. 약속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집사님 통장에 알도 모르게 1,000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 좋은 일이잖아요. 통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1,000만 원이 딱 들어왔어. 방금 1,000만 원이 입금이 딱 됐어요. 이숙자 씨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들어와 있어. 좋은 일이죠, 이숙자 씨. 엄청 1,000만 원이 들어왔어. 1,000만 원이 누가 넣었으니까 들어왔지. 1,000만 원이. 자, 그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생각해 봅시다. 이숙자 씨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복이죠. 1,0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복이지. 1,000만 원. 실제로 어떤 분이 오늘 자기 통장을 딱 정리해보니까 1억 정도 돈이 입금됐더랍니다. 1억이.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 들어왔어. 이숙자 씨 통장에 1억이 들어왔어. 그 난리지 날라. 야, 내 통장에 1억 있다. 1억 있다. 그 어디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놀라서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직원에게 보라고 내 통장에 이건 누군지 모르겠는 돈 1억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바로 통장을 가고 주라고 하더니 출금으로 정리해버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었잖아요. 잠시 좋다 말았어. 뭐 로또가 되고 일확천금한 사람들 그 사람 다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좋았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다 피임망신되고 다 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네가 누구를 축복하면 나 곧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누구든지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걸 대적하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 나눔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들이 또한 복을 받으리란 말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아까 기분 좋아가지고 웃던 이숙자 씨에게 말한 것처럼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1억이 입금되었다고 할지라도 통장의 돈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통장에 있는 돈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내가 사용할 때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뭐합니까? 나와 같이 부딪혀야 복인 것이죠. 1억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게 복입니까?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나눌 수 있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풍성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에요.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에 가면은 마을이 이쪽 양쪽에 있는 한가운데 우물이 가끔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는 아침 새벽만 되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린 다른 나라들 그 보면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아침 새벽이나 낮 점심 되면은 집에 물을 넣어놓을 게 없으니까 물을 길어 와서 양동이에다가 그거 이렇게 도기로 된 거 이렇게 옴박질하는 그런 거에다 물을 받아다가 또 그걸로 밥을 했고 그걸 먹고 하는데 새벽만 되면 모든 아낙네들 모든 사람들이 물을 길러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되니까 양동 양옆에서 이렇게 지게로 져가는 것 그때부터 남자들이 저거하고 처음에 여자들이 다 하더라고 그걸요. 우리 마을 그 물이 굉장히 깊고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냉장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물이 굉장히 시원했어. 그 여름에 일을 하다가 사람들 와서 보면 그 마을 와서 우물에 앞에서
옷들을 벗고 두루머서 등목한다고 그래요. 물을 떠면 어이 차차차차 하면서 그렇게 시원하고 물 한 바가지 떠서 넣어주면 사람들이 참 시원해 막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근데 그 물이 참 보면 보름날 되면 꼭 새 물을 전체는 마을 사람들 와서 품어내고 그걸 청소하고 다 하더라고. 깊은 데 사람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소문이 점점 나게 되면 그 우물을 파서 자기만 먹겠다고 덮어놓으면은 결국 우물이 마르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자기 가정만, 자기 교회만, 자기 가정만, 자기만 챙기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크든 적든 관계없어. 선교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대접하고 나누고 헌신할 때 그때는 사실 손해 갔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시원하고 맛있었던 어릴 적에 살았던 고향 마을의 우물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걸 가봤더니 그 깊은 우물이 덮여 있더라고요. 뚜껑 나무로 덮여 있어요. 그 우물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물이 마른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그 우물을 덮어놓고 나누지 않으니까 그 당시 이제 새마을 운동이 있어요. 뭐 새벽종이 울렸네, 마을 새마을이 막 스피커로 나오면서 그 당시는 마을의 줄이 스피커가 있는데 새마을 운동과 지금은 그 마을이 목포 시내가 됐어요. 시내가 돼서 수돗물이 집집마다 들어오니까 소용없으니까 폐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나누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의 헌물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깝다고 해서 자기 거라면서 챙기면 우물처럼 마르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물질로도 아니면 몸으로도 재능으로도 헌신하시면 같이 마냥가요 자기 역량에 맞게끔 자기 힘대로 여러분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몇 천만의 돈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 축복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내 돈이 있는 것이 내가 어디에 사용할 때 이 돈이 축복의 돈이냐 아니면 저주의 돈이냐. 돈이 많이 쓰고 저주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내용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데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계보 끝이 그 세계의 끝이 복의 종착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복이 누구에게서 기결 마지막에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칭하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네가 복을 아무리 많이 받고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알아도 예수를 아는데 예수의 쓰임 받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런데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며 개인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이 나누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 곧 벌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본인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점점 알게 된다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저와 우리 모두는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복의 약속의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사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부인에게, 자녀들에게, 이웃적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나누어 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이는 결국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셈인데, 아브라함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는가, 나에 통해서 사는 영향을 받지요.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할렐루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만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삶에서 나누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을 바탕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 즉 페레치안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역시 2022년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떠나고 터뜨리고 전진하는 페레치안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나님 바로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네 누구에게?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이 될 만한 자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너 이름을 창대케 주신다고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역시 성장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중에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바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정말 귀하고 정확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낯선 지방에 왔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나오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데 8절에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반면 아브라함의 불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는 지역신관, 지역마다 신이 있다는 지역신관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는 것이듯이,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나도 이런 거 있었어, 그게 옛날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에 산에 가면 무슨 신 있죠? 산신 있어, 산신. 바다에 가면 무슨 신 있죠? 해신. 자, 그 용왕이 머문다고 생각, 온갖 이야기 등장과 마찬가지로 산을 다니다 보면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의사가 없었어. 그래서 그 다른 마을 상당히 지금 생각하니까 한 10km, 4km, 한 10km 지나간 다른 마을인데, 어머님이 손이 아팠어. 손이 아파가지고 이걸 고치러 가는데 무슨 뭐 약초를 뿌려 담가놓고 이 속에 근을 뽑아낸다고 하면 손 아친데, 그 옆에 아마 지금 보니 돌팔이 하나가 있었는 것 같아요, 마을 옆에. 내가 셋째는 나를 데리고 이제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거기를 가는 거예요. 혼자 안 가고. 근데 가는 때마다 막 돌무더기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어렸을 때는 어린 애들이 죽으면은 땅에 못 묻고 뭐 도기에다가 그릇에다 넣어서 오가리에다 넣어가지고 덮어가지고 애들 먹어야 짐승이 안 퍼먹는다. 그래 뭐 그렇게 놓고, 또 이렇게 돌을 쌓아놔요. 돌무덤이라 짐승들이 못 파먹는 돌무덤이. 그래서 이제 나는 그 속에 시체가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돌이 무덤이 있고, 또 보니까 돌무덤 앞에 속가지, 소나무 가지를 찍어서 막 던져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저에게 소나무를 꺾으라 하는 거예요. 꺾어가지고 하나씩 그것도 던져놓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가 봤더니
지역 신이 이 지역에 우리 마을이 지역에 있다가 저 마을로 지나가는데 때문인데 나는 저 동네 사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 산을 통과하게 돼서 산신님이요 부디 내가 이 산을 잘 지나도록 허락해 주소서 나를 지켜서서 사고 나지 않게 하면서 나름 정성을 기울였다는 게 바로 그 돌탑들이었어요. 그 산에 가다 보면 돌을 막 쌓아놓았잖아요. 지나가다 돈 하나씩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 지역 신간에 유래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마을에 가면 돌이 많이 쌓여졌다. 나도 어떤 사람 돌 하나 지어 사는 어때요? 용모놓고 하는 거예요. 용모놓고 하는 거예요. 이 지역 신간의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돌탑들 그런 막 나무도 던져놓고 가기도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 끓여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사건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누구 집으로 가죠? 삼촌 집으로 브엘세바 하란으로 밧단 아람 삼촌 집으로 간 도중에 날이 해가 저물어서 야곱이 돌을 가지고 어디서 잠을 잡니까? 들에서 잠을 자게 되죠.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라 하는데 사다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언약의 말씀하실 때 그때 야곱이 놀래 산 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도 계시거늘 들에서 지금 형을 무서워 도망가면서 들에 자고 있는데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 여호와께서 여기도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같은 놀라운 당시 지역 신간에 따라서 여기 낯선 이방의 땅에는 다른 신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데 바로 여기 이 땅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놀라움과 깨달음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절을 보면 본문을 아브라함은 그 다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한데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 소개한 후에 자신의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16절을 보면 당시 풍습으로 왕은 아브라함이 이런 아름다운 여동생을 내게 보냈으니 고맙다고 졸지에 친정 식구가 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낼 때 이 아브라함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징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게 잘못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자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지역 신관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떠나서 남의 땅을 왔기 때문에 여기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눈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이 지역은 이 지역에 신이 따로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첩으로 들인 이집트 제국의 왕 바로와 그 집에 아주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혼비백산한 바로가 급하게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사례를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바로 이 말씀의 정확성과 깨우침과 성취를 위해서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가 기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후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대적하여 벌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잘되고 부자 되고 권세 누리고 돈방석 안고 장수하고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맨 나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박대함으로 심판을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받는 프로젝트를 아브라함이 나중에 연단을 받으며 알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 곧 나의 복은 무엇입니까? 나의 복. 오늘 이제 당면하면 나의 복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내가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거 다 쌓아놓고 막 해놓고 있는 거 복이 아니에요. 흩어 나누어야 돼. 감사하게 온유야 할아버지 뭐 사줄까? 아니요 나 밥 먹어서 괜찮아 안 사줘도 돼요. 흩어 나누려고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을 아니까 있는 거 복이 아니라 흩어 나눠야 다 복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영적 혈통에 있어서 우리가 그 자녀가 되고 내가 나누어 주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도 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무슨 복이 있느냐 하면은 자기 이주의 축복관으로 착각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구원이 너의 구원까지 연결된다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추구하는 가르쳐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결국 거룩이란 말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정신으로 나를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습관이나 내가 좋아하던 어떤 기호나 나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 보면 자주 나와요.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에 옛날엔 좋다고 여겼던 가구나 가전제품 웬만한 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참 좋아 쓸만해. 우리 수준에 쓸만한데 그 사람은 더 넓은 집 좋은 집으로 갈 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놔두고 가. 그걸 끙끙 들여가 차대에서 불러가지고 앉고 집 앞에 다 놔두고 딱딱 붙여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보면. 아 저거 쓸만한데 버렸지. 우리 수준에 쓸만한 게 갖다가 의자로 소파로 쓰기도 하고 쓰고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사 갈 때는 새로운 평수에 좋은 평수 아파트 큰 평수 가면 그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새 집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과거의 내 모든 부분을 완전히 교체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교체하는 작업.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 교체하기 네 본토,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땅과 큰 민족과 네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복을 준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꿔놓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들립니까? 그야말로 교체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도 우리 남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바꾸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고에서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페르치해야 됩니다. 나를 교체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을 위한 의지 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길거리에 있는 잡초에게 고급 비료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그 중에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질그릇도 관계없어요. 나무그릇도 관계없어요. 금그릇도 관계없어요. 좋은 그릇이라고 좋은 집안 되었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내가 힘쓸 때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살았던 흥가구는 무엇일까요? 새 것에 대한 추구가 있을 때 옛 것을 비로소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권 중에 가장 쇼킹된 말씀을 저는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38장에 보면은 창세기 3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온가? 여러분 오늘 가서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는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 나온다? 다말. 어디서 나온다? 창세기 38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8장엔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누군가? 이 겉으로 38장을 겉으로 볼 때는 다말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번째 아들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며느리 38장 가서 읽어보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폐륜적인 관계를 가진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폐륜죄 잠을 자? 다말의 시아버지는 누구죠? 유다입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늘 아브라함이에요. 쉬워요.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가서 38장을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니 네가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 하였는데 가장 먼저 당한 사건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뺏긴 것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인한 거짓말의 잘못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 왕들을 혼쭐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롯에게 양보하였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지요?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든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래서 네가 자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자리라. 나는 아무 곳이나 좋다. 하나님만 계시면 아멘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가 밟는 곳마다 자기 것이 되고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아들은 몇 살에 낳았죠? 무려 100살이 납니다. 그 아들 이름 누구예요? 이삭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얻을 수 없는데